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물건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어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여정,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 때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구원받아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게 되어진 그 복음,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말할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서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4가지 지침이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그 일에 순종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택하여 부르신 그 일 속에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택하여지지 않고 불러지지 않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론 말하고, 예정론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셨다, 예지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정하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까지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모세와 바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바로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요즘 우리 시대의 중요한 헤게모니처럼 그건 불공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었죠. 인간에겐 뭐가 없다? 희망 없다. 절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1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한테 터럭만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가질 수 있는 생각,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을 때나 이후에 교회 생활하고 뭐 직분을 얻고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 무엇인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무엇인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에 대한 뭐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우리 대부분은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 공로, 내 자랑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불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험 받을 때의 집과 같아서 다 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네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다 바꿔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불 가운데에 공력이 시험받아 불태워질 때에 오직 어디 위에 서 있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만 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 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 내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니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행사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냐, 그렇게 생각되어 하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에게 계속 마치 그 사람이 마치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논쟁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9절처럼, 여러분 19절을 우리 읽을 수 있겠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 바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면 너 잘못했다고 허물 책망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라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뭘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다 로봇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20절처럼 다시 반문
하나님 20절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조차 없었다.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은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불공정하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절망의 인간이 만났을 때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터럭 같은 은혜와 터럭 같은 축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뭐 가격을 매기거나 대가를 얘기하거나 불공정을 얘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를 가지고 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토기장의 비유예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거죠. 토기장의 비유에서 원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건 귀 있을 그릇, 어떤 건 천 있을 그릇이 됐다고 칩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다 뭐였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천 있을 그릇, 어떤 건 귀 있을 그릇이 되었을 때에 이 그릇들이 자기가 뭐였다는 것은 있고 진흙이었다는 것은 있고 전혀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것은 있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니 저렇게 만들었느니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함부로 말입니다. 내가 뭐 기도했다고, 봉사했다고, 수십 년 이거 했다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전혀 없고 뭐 할 것만 있다? 감사할 것만 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근데 어떤 모양이든 나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한 감사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속에 22절 23절에 양갈래, 그러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의 그릇을, 22절이죠,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진흙덩어리들이 할 수 있겠냐? 원래 진흙이었는데 그 말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을, 이 진노의 어떤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가 계속 완악하고 심지어는 완악하게 만드셔서 완악한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참고 계신다 하더라도 누가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진노의 그릇들이 있고, 또한 23절 긍휼의 그릇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원래 우리는 뭐였으니까? 진흙덩어리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본주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신본주의 신앙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모든 그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처지와 입장과 변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흙덩이,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그릇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 그 그릇이 그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흙이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내신 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다.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이야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상하게 그때 그 말이 들렸어요. 그 말이 들렸다고요.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내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느닷없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 상식 따지고 보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고 말이에요, 그 마룻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온 것에 받아들여진 그 순간, 내가 믿은 겁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내가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거리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진흙덩어리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호세아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느닷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 저 옛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것이다. 멸망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약된 것이다. 로마서를 쓸 이때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신약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근거를 어디서 찾아와요? 구약성경에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25절 호세아의 길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5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호세아에서 그런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로마 교회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5,000년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다 가셨죠? 할아버지는요? 그 위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았죠. 그런데요, 내 백성 아니라 한 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불러내셨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혈통이 아니라, 혈통이었으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일 건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이 아니고 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불려지는 사람은 누구다? 남은 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9절 이사야를 통해 또 이야기하시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두신다. 우리 교회의 그 이름처럼 거룩한 씨들을 두신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짐을 당하는 때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북한 땅과 같은 그 동토의 땅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말입니다, 1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남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거룩한 씨들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때 어느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씨들을 남겨두셔서 그 시대를 지탱해 가신다. 그들마저도 없었더라면, 그렇게 불러내어진 자들이 없었더라면 어느 시대건 지금 우리 시대도 뭐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망하는 거고 고모라와 같이 망하는 건데, 망하는 것뿐인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거룩한 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근데 거룩한 씨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다. 진흙덩어리 같은 데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터럭만큼이라도 자랑할 것은 없고 자격을 운운할 것 없고, 우리는 그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뭐 할 수만 있는 자들이다.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살고 있고, 오늘 이렇게 되고, 오늘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지, 자격을 논하고 대가를 논하고 불공정을 논하고 할 수 있는 사가 애초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 신앙, 신본주의 신앙 가운데에 서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한 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사람 중에서 남기신,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주를 향하여서 감사만 하며 따라가는 큰 믿음이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